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또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제는 저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의 첫 시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마가복음은 되게 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요구하는 것이 없이, 소개가 없이, 배경을 이야기함이 없이, 어떤 설득하려 함이 없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가가 급박하게 썼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배경 설명 없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이전에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전에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침받을 나병 환자에게 나병을 고쳐주시고 이 나병을 고침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침받자마자 이 일을 동네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평생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의사로도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나병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빠져나오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 몰려왔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을 빠져나오셔서 다시 바깥에 한적한 곳에 머무시죠. 그러나 어찌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걸 알았는지 사방에서 성문을 나와서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어떤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와요. 그때마다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십니다.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피하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누가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새벽 다굴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 우쭐하는 어쩌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들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때 그것이 자신이 온 이곳에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셨고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 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소통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주목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바깥에 머무시다가 다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장모, 열병 난 장모를 고쳐주었던 그 장모의 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 회당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거기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턱이 엄청 높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예수님도 이 돌 문턱을 넘고 가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예수님이 밟았던 그런 돌 문턱을 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회당도 구경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실제로 그 당시에 꽤나 큰 도시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엄청 큰 성이 있던 도시는 아니었지만 꽤나 큰 도시였고요. 그 옆에는 또 호수 강가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한 집에 머무십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각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집에 모이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병을 고쳐주시기보다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병을 고침 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온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먼저 고쳐주시기보다는 도를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쓰였던 이 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로고스라는 의미로 말씀, 설교, 복음,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지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아마 이 백성들에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병을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단순히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다시 체험을 받고 낫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있다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그 집에 차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은 곧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위에서 끈을 달아 예수님께로 있는 곳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곳에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급박하게 행동하여서 지붕에서 끌어내리게 되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건장한 네 남자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끈으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장면. 건장한 네 사람이 지붕을 밟고 올라가는 일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견고한 어떤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그런 약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붕이 파괴되어져서 그들도 다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칠 수 있었던 것이죠.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사람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해 냅니다. 그들은 그 네 사람은요, 중풍병자를 위해 그 중풍병자를 메었고 지붕을 뜯었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께로 가고 싶었는데 그를 메어서 예수님 앞까지 그 네 사람이 인도해 내죠. 온전히 네 사람의 수고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네 사람이 자기를 메어주고 자기를 달아 내려주기까지 온전히 네 사람의 수고를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와 헌신으로 달아내리는 네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아픈 형제를 위해 메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그 사람의 무엇을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고쳐주시고 본질적인 죄까지도 용서받았음을 선언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만 가면 병이 낫겠다는 그런 심령도 있었겠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형제를 위해 기꺼이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준 그 네 사람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헌신을 보셨을 것 같아요. 즉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행동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장면을 보시고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중풍병자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친구를 위해 지붕에 오르고 그런 친구들에게
기꺼이 몸을 맡기는 신뢰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는 체념을 다 모두 내려놓고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 너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을 하자 서기관들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깨뜨시고 너희가 이렇게 왜 생각하느냐?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내 형제의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단순히 병 고치러 온 한 의사에 불과한 선지자가 아니라 죄도 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신기하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 것은 그들이 지붕을 잘 올라가서 얼마나 잘 내렸는가, 얼마나 멋지게 올라갔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가엾은 형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들의 충성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신앙을 통해, 부모의 신앙을 통해, 친구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온 존재들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를 했고요. 나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누군가가 섬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적 나병 환자 같은 나를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네 사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그 영혼을 메어야만 하고요.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지붕을 뚫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헌신과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한 영혼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꼭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그런 전도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시간과 동시에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또한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흘려보내셔서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복된 휴일이 되시고 이번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은 바로 한 형제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네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은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